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줄 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바로 뭐냐?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형편대로 하여튼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종교라 그러고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보다 비록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 앞에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들은 다 내가 못 먹고 내가 힘들어도 내 자식은 잘해주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기보다는 모르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삐뚤어 나가고 그러잖아요. 제가 신앙생활하던 그 본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고등학교 되면서 자꾸 삐딱하게 나가더니 가출을 해버렸어. 맨날 교회 와도 불평불만만 하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안 하고 하여튼 막 그러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은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이놈이 가출을 해버렸으니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 아들 생각하며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놈이 어디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2달 반 만에 돌아왔어. 어디로 갔냐면 저 부산 부둣가에로 갔대. 부둣가에 가가지고 먹고 살려고 노동을 하는데 그 무거운 배에서 막 짐을 내리는 막 그렇게 막 하면서 정말 그 노동자들이 잠자는 자에서 자고 밥 사 먹고 하면서 이게 쇠 빠지게 고생을 하다가 한번 일을 하다가 못이 나온 걸 밟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못을 밟아버려서 발이 아파가지고 일은 못하는데, 누가 도대체 너 어떻게 하냐라고 해줍니까? 노동하는 분들이 다 자기 힘드는데 돌봐줍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지 혼자 쓴 밥 먹고 쓴 척에다가 나중엔 돈 떨어지니까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는 철이 들어버렸어. 집이 제일 좋구나. 우리 집이 제일 좋구나. 우리 아버지가 진짜 제일이구나. 그러고 나선 정신 차려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아버지 마음을 안다면은 그 자녀는 훌륭하게 됩니다. 왜? 아버지가 해주는 모든 걸 통하여 그것이 고마운 줄 알고 이것이 제일인 줄 아는 것만큼 정신 차려서 자녀로서 해야 될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철든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하고 방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모든 게 달라버릴 때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이 주는 복도 못 받고, 그러면서 또 삐뚤어진 생각으로 내가 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내가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나 하는 마음이 불평, 불만과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어때요?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교회는 다녀. 그러나 진짜 마음속에는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복이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이구나라고
느끼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다니고 몸으로만 다니지 실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생활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냐? 종교라고 그래. 종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탄식하시오.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인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거요. 뭐보다도 못하다? 소보다도 못하다? 뭐보다도 못하다? 나귀보다도 못하다. 간단히 짐승만도 못하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 하나님 마음을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초대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 아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마음을 갖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뭐가 신앙이라고? 예.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 내가 이렇다. 내가 이런 마음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런 복을 줄 거다라고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 알리시는 방법이 뭘까요? 옳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하나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봐야지 되는데, 하나님 마음을 알 생각을 안 해. 성경을 안 봐. 그러니 하나님 마음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요, 하나님 마음 모르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요. 지금까지 꽝이야, 꽝.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못 받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 주는 복을 못 받고 있는 게 당연하지. 왜?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내 수준으로, 내 방법대로, 내 형편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몰라. 여러분, 가까운 예로 우리 부부가 살면서 서로 부부 싸우면서 말이 안 통한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거요? 마음이 안 통하는 거요? 마음이 안 통하니까 천생연분이 뭐로 바뀌어? 평생 왼수로 바뀌는 거와 똑같아. 똑같아.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부부도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마음이 맞지라면 말도 안 통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읽고, 하나님 마음에는, 말씀엔 관심도 없고 그냥 내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갖는데, 이 생각이요 어떤 거냐면요, 그 치유하는 데서 얘기하더라고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하냐, 무서운 하나님, 벌 내리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막 그런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빠진다는 거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고 맨날 술만 먹고 막 이렇게 집안에서 돌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는 무능력한 하나님, 무능력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겐 관심 없으실 거야. 내가 살아도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고 사랑 베풀어? 에이, 하나님은 나한테 딴 사람 베풀 거야고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믿는다는 거야.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으면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돌봐주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산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저희 시대는요 아버지들이 보통 술만 많이 먹고 하여튼 가정에 이렇게 제대로 안 한 아버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자, 두 가지야.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아니면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병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거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은 다행이지만 오늘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1절에 보니까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돌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한마디로 뭐요? 다 와라. 준다. 와라. 내가 준다. 너 필요한 거 줄 거지 와라. 이게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요. 누구든지 와라.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기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기만 하라. 내가 너를 모든 걸 채워준다. 오기만 하라. 내가 도와준다. 그럼 너는 아멘만 하라. 아멘도 못하냐? 하나님 마음 얘기했는데 아멘도 못하고 저거 옆에 있는 아저씨 얘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며 여러분 설교 듣는 거요. 아 지금 하나님이 짐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나에게 쏟아주시니까 이 마음 받으면 되는구나. 아멘 아멘 하여지.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자꾸 보여주어도 이 멍청한 인간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마음을 도저히 모르고 오해를 하는 거야. 폭력적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벌 내리는 하나님 막 그런 거로다가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셨어요?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저 사람들 속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 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마음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뭐다? 신앙이다. 박자가 맞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는 신앙을 만드는 겁니다.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하나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아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뭐요? 우리의 갈급한 마음, 우리에 있는 거 채워준다 그 말이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옷도 사야 되겠고 또 쌀도 사야 되겠고 막 여러 가지 막 다 필요한 게 많아.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옷 사야 돼요, 쌀도 사야 돼요, 신발도 다 떨어졌어요, 막 다 그러는 것보다 뭐 하면 내가 얘기하면 될까? 하나님 돈 없어요 그러면 되잖아. 그죠? 돈 때문에 다 문제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돈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 영적인 갈급함, 아무래도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이것으로는 하나님밖에 채워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영적인 모든 것, 영적인 게 채워주면 육신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니까 모든 거 다 채워줄 테니까 내게로 와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 지금 왔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게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몸은 와 있어도 마음까지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야. 이게 예배야. 아까도 제가 찬송 인도하면서 보니까 찬송 인도하면서 비디오를 좀 찍었으면 좋겠어. 은혜가 충만하면 손을 흔들면서 막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찬양할 때는 육신이 내가 볼 때도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구나, 감사하며 찬양하는구나, 그 영적으로 정말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렇게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만 무표정으로 불러, 무표정으로 찬송하고 있어. 진짜 하나님 저 찬송 보면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 정말 찬양 잘한다, 나한테 영광 돌린다, 그럴까? 너 입으로만 그런 거냐 아니면 딴 생각하면서 그러냐, 그럼 물어보실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예배라 그래도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게 뭐냐?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나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진짜 먹고 살 게 없어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9, 20절 보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왜? 돈 다 떼어먹었거든. 유산 다 팔아먹었거든. 그래서 이 체면이 없고 염치가 없으니까 뭐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탕자의 마음은 체면도 없고 양심도 없고 아버지 앞에 나올 만한 건덕지도 없어. 그렇지만 뭐로 가서 일하겠다? 품꾼으로 살겠다고 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먼 데서 아들을 바라볼 때는 어때요? 아, 품꾼 오는구나, 일꾼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고 하는 거요. 내 아들이구나 하고 받아주는 거야.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비록 집으로 오지만 품꾼으로 오는 아들의 마음하고 아들이 온다고 받아들이는 아버지 마음하고는 너무 달라.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지혜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인생에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철이 드는 거예요. 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김건희 권사님이 책을 한 권 갖다 줘가지고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보니까 이 이준엽이라는 사람이 맹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6.25 전쟁 때 폭탄이 터지는 가운데 그 연기와 이 가스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맹인이 되었는데 그 맹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이 어머니가 나가버렸어. 그래서 다른 어머니가 맹인 아닌 어머니가 와서 이 아들을 키워줬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맹인 아버지가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며 돈 많이 벌 수 있는 유혹도 다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서 이 아들을 키웠는데 이 아들이 진짜 대박을 터치더라고요. 정말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복으로 인하여 이 아들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마냥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이제 한번 부도가 나버렸어. 2011년도 부도가 났어. 그래가지고는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얘 그때 그 해에 스티브 잡스가 죽었다는 거야. 죽었는데 그 재산이 10조래. 10조를 남겨놓고 스티브 잡스가 죽은 거야. 그때의 생각에 하나님이 좀 지혜로운 생각이죠. 마음에 그러더래. 너 혹시라도 스티브 잡스가 내가 10억 줄 테니까 10조 줄 테니까 네가 석 달만 살고 내가 네 삶 살면 안 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10조 받고 석 달 살까 아니면 그냥 내가 살까 어느 게 더 좋을까 생각하니까 10조 준다 그래도 석 달 살고 죽고 싶지는 않더래. 그럼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그 간증을 통하여 무엇을 보느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보다도 생명이구나. 생명.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사랑의 전인치유센터 그 권예리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 권예리 목사님이요 가난한 가정에서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얼마나 세상 말로 팔자가 살아온지 하여튼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별의별 고생을 다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것도 아버지와 똑같이 술주정뱅이하다가 마누라 두들겨 패고 막 그런 남편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느 분한테 내가 기도를 좀 가러 할 데가 없냐 그러니까 그 자기하고 만난 사람이 교회 장로래. 그러니까 교회로 인도한 거야. 걔 새벽에 가면 기도할 수 있다 해서 새벽 기도를 갖다가 처음으로 교회 와서 인도했는데 뭐라냐, 그 와서 기도한 게 누구신지 모르지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울었다는 거야. 누구신지 모르지만, 교회 와서 누구신지 모르지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장로리 집사님이 누구신지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가르쳤대. 그래 울면서 쏟아놓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그 아픔을 쏟아놓는 가운데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혼하려는 사람, 암병 걸린 사람, 자살하고 싶은 사람, 인생 실패한 사람이 자기하고 대화만 나누면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도 못했는데 자기하고 대화만 나누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더라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동병상련이라는 게 있어. 동병상련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아픈 고통을 당하는데 다른 아픈 사람이 있어. 이 사람도 아프고 나도 아프면 둘이 얘기를 하면은 똑같이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통해 안 통해? 통하는 거야. 그래서 아픈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기고 가엽게 여기는 게 동병상련이란 말인데, 이 권애리 목사님이 얼마나 인생에 고통을 당하고 많은 시련 동하여 죽을 지경까지 밑바닥까지 행하면서 가진 시련 당했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얘기만 들으면 동병상련이 일어나는데, 동병상련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치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만나면 치유가 되는 거야. 그게 동병상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마음, 내 형편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 고통과 괴로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비록 신앙생활 하면서도 쏟아놓을 사람 없고,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살면서도 내 인생의 문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동병상련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배신 당하셨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동병상련이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뭐다? 신앙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병상련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병상련 될 때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병상련 될 때에 위로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받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 아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뭐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본질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문제 해결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마음과 내가 다 하나가 되고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 마음이 뭐로 들어오냐?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냐? 하나가 되는 거야. 요걸 뭐라고 하냐?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해.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사랑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게 은혜로 들어오십니다.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능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 다음에는요, 진짜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야. 내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 마음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감사의 기쁨과 사랑과 희락이 나오면서 이것을 나올 때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요. 이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김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4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신앙이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사랑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올 때서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걱정 근심 다 없어져. 두려움 염려 다 없어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게 뭐요? 사랑과 은혜로 나와. 이 사랑과 은혜로 나올 때에 이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요. 가정이 천국이 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며 교회 천국을 만들고요. 교회 천국에서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세임 얻고 임마누엘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현장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는 역사가 선교와 전도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 배우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을 알고 신앙의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과 동병상련 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는 축복을 받읍시다. 천국 만드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 깨닫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1년 동안 우리 살림했던 그 재정에 대한 결산을 보고하고 예산을 통과시키는 우리 공동회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정부장 김혁중 장로님